2023년 4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기원전 538년에서 18년 정도 지난 기원전 20년경에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비록 학개서가 소선지서 중에 오바댜서 다음으로 그 분량이 적고 또 학개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 약 4개월로 추정되는 짧은 기간 활동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게 되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페르시아의 거짓 상소를 올려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된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옛 북이스라엘의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 일로 그들은 아수르 왕에게 그 땅의 신의 법, 곧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줄 사람을 요청했고 아수르의 왕은 붙잡혀온 제사장 중 하나를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 해도 그들은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고 또 산당을 두어 자기들의 신을 더불어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의 성전 건축 참여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로 성전 건축은 기초만 놓은 채 중단되었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처음 주도했던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을 선지자 학개에게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열왕기상 강해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의아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 필요 없다고 하시기까지 했죠.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상징으로 장막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장막과 성막을 그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신전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또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으냐고 성전은 언제까지 황폐하게 내버려 둘 거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거절하셨던 성전을 지금은 지으라고 독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성전이 지금은 중요해져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뭔가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이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옛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이 지으려는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하여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이 20년 가까이 삶을 이어오기는 했으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해 왔던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초라함으로 인해 슬퍼했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운 겁니다.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시작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집을 서둘러 짓고 하루하루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고 성전이 완성되자 성전의 규모와 외형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성전이 있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유다가 망할 때에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도, 또 다시 돌아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 행동이나 상징이 있어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의 일생의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바로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